지난주까지 저희 교회가 빌립보서를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끝내고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로 준비하였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참 신학적으로나 또 그리고 성경적으로 당시 초대교회 입장에서도 참 중요한 교회였고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이유는 당시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오셔서 AD 30년경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AD 한 60년경 어간 정도 3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교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들이 아직까지 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라든지 어떤 조직에 대한 시스템들이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운정 한수만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하고 6개월밖에 안 된 아주 애기 교회인데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AD 60년경 정도에 쓴 이 에베소서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에베소 교회와 당시의 이 초대 교회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난, 다시 말하면 로마라든지 소아시아, 현재 튀르키예 지역, 그런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지금 한소망교회가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교회를 나누고 있는데 그 지역들이 바로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들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 쓴 이 서신서가 바로 당시 전반적인 교회 문화권에 있었던 교회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가 되게 중요한 서신이 되는 거고, 이 에베소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너희 교회만 볼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회람으로 하라고 돌리는 회람 서신으로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곧 전체 초대교회의 특징과도 같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 중에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의 구성원입니다. 교회 안의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먼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건 뭐 일반적일 거예요. 유대인들에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었겠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구냐? 바로 에베소인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이방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다시 말하면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신앙의 여건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왔던 그런 형태가 다르니까 많은 갈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이 있는 사람과 교회를 청년 때 믿어서 결혼하면 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던 문화가 있는 그 배우자, 아내가 믿음이 있다면 남편은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화가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어렸을 때 성경학교 다녔던 그 믿음과 부모님 따라서 어떤 공과 공부했던 믿음과 신앙생활, 수련했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나이가 차서 예수 믿은 사람은 수련회에 대한 영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하물며 찬양도 잘 몰라요.
다 와서 찬양회를 몰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른 문화권의 두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염려와 또 교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 흐르고 있는 장대한 그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1장과 2절에 오늘 우리가 1장 1절과 2절 인사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서신서의 형식, 축도의 형식을 가지고 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예요. 카리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 이것은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죄인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해서 합하다,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이로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화, 일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약에서는 이 말을 샬롬이라고 했죠. 평화의 이 인사, 평강이란 에이레네는 결국 그 샬롬이라는 뜻이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전쟁에 반대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하는 말로 샬롬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화목을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 인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의 인사는 은혜에 대한 인사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뭐였냐면 샬롬이었고 평강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를 쓰면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인사를 하면서 새로운 인사법을 개발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으로만 말하지 않고 은혜도 이야기하고 샬롬도 얘기했다라는 걸 통하여 교회의 단합을 인사에서부터도 하나로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전반적인 모습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걸 원한다라는 맥락 속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오늘 먼저 1장에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본문은 그 유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하는 장이기도 해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단어는 성경에 찾아보면 없어요. 삼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없는데,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면,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고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이 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왜 등장할까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속에서 첫 번째,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먼저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이 끝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장 먼저 던지는 그 도전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요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인사말의 끝이 나자마자 바로 처음부터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요 왜 소중하고 왜 중요한지가 오늘의 본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찬양할 이유를 설명하고자 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이유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했을 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요 참 감동이에요. 저희 우리 세션들 중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운전한 수목에 찬양을 하다 보면, 인도를 하다 보면 회중들의 소리가 이렇게 너무 커서 우리한테 막 들려와요. 그게 저희에게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곡일 수도 있지만 뭐 열심히 따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 그게 앞에서 보면요 되게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로만 찬양할 때가 있어요. 세션들을 조금 조용히 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생일 노래 불러주고 할 때 잘 못 부르지만 또 이렇게 아빠 힘내세요, 엄마 이렇게 할 때 그게요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멀리 일을 하러 나가는 어떤 아버지, 출장 간 아버지거나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러 갔거나 했을 때 자녀들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해서 영상을 보여주거나 미국에서나 멀리서 영상을 틀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하면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흐뭇해 하신다는 사실, 목소리가 좋고 나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노래 자체, 우리의 찬양 자체를,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다?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왜 찬양해야 되냐? 이 얘기에 대한 근거가 뭔지를 좀 설명해 줘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복 주셨대요. 복을 주셨다고? 복 받은 거 없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아, 할렐루야. 역시 믿음이 좋으시네요.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과거형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복 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고 얘기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냐?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찬양을 하듯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받은 복을 기억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앞으로 받을 복을 계속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하는 거고, 감사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무슨 복을 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1장에는 3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3가지가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 먼저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잠시 이렇게 킵하시고 생각을 잠시 멈추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의 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는 게 감사한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단어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단어입니다.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 택했다라는 것은 언제 택했냐? 앞에 4절 다시 띄워주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택했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택했던 것처럼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언제요? 창세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그 부모들이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가 입을 옷, 아이가 살 집, 아이가 살 방을 꾸미듯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먼저 준비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우리를, 나를요. 자, 옆에 사람을 한번 보면서 인사할까요? 너는 택함 받았어. 너는 택해졌어. 여러분, 이게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신학적이고 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용어예요. 특별히 하나님이요, 왜 그러면 택했냐?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요, 너무 단순한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나와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옆에 이제 배우자가 앉아 있잖아요. 또 함께 하신 분도 있고 또 집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결혼 왜 하셨습니까? 돈 많아서요? 잘생겼어요? 아니겠지요. 네, 아니라고 우리 권사님들의 눈빛에서 보여요. 뭐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좋은 걸 어떻게. 제가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처음 봤는데 좀 약간 설레었어요. 그런데 얼마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아이고, 자매가 생각나네 하고 이제 마음속에 연락처를 참 알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 이렇게 마음에 그냥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제 친구랑 함께 어디에 장 보다가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저희 아내가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어떻게 그렇게 반갑던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은요,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좋으냐?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요, 잘나서 우리가 뭐 많은 걸 해서 이미 우리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한대요. 이게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예정론으로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오해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한 신비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기 파주 운정에 있는 도시의 인구만 해도 20-30만이 될 건데요, 일산만 해도 100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60-70억인데 그 인구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대요. 나를 선택했대요. 그게요, 이게 엄청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는 단순히 자녀 삼았네가 아니라 70억 분의 1.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서 잘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많이 얘기해요.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때론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더 많은 죄인의 모습을 가진 우리를 더 용서하실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에서는 하나님 미워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감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를 결단하셨고 주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4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써요. 여기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요, 사도 바울은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120번 이상의 이 표현을 써요.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만은요 3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를 써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논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노력을 한 거 아니야? 내가 믿었으니까 나도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는 그 부르심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에서 또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잘 따라다녀서 내가 모태신앙에서 예수 믿었어, 나는 예수님 믿었어 라고 말하는데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런 공로 또한요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게 성경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존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교, 정통 이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학자인데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 가운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한 거니까 라는 표현을 쓸 때 노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존 스토트라는 복음주의 신학권에서 매우 중요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상태를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고 갈증이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우리가 한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선물을 받았어. 받는 게 무슨 노력을 한 거예요? 받은 건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선물을 준 사람이 노력과 마음이 있는 거지 선물 받은 것을 내가 노력했다고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은혜는,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야기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됐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오늘의 본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요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복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데요,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법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어땠냐면요, 한 가족이 되려면요 증인이 한 명 필요했고요, 증인과 함께 가족이 되고자 하는 그 양자, 그가 그 증인 앞에서 양자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 양자는요 그 부모, 다시 말하면 그 양부모가 그 어떤 부분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게 되는 자녀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양자법이에요. 그게 로마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입양된 거란 말이에요. 양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의 의무와 권리를 다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무와 권리,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의미하죠.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녀가 지내다 보면 배가 고프면 부모는 자녀에게 밥을 제공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요. 그리고 입을 옷을 주고 마실 것을 줍니다. 그게 부모애란 말이에요. 부모는 우리가 쓸 것을 채우는 분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된 권리이고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 그냥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새를 봐. 힘들 때마다 하늘의 새를 봐.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땅에 핀 꽃을 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 나야. 하늘에 하물며 땅에 있는 꽃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 속에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왜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존귀함을 어떤 세상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다, 존귀하다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울 거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가면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염려되고 걱정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도 자식은 자식이란 말이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마지막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참 그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저희 아들이 아빠 뭐 사줘 할 때예요. 제가요 한 10번 말하면 넘어가요. 아마 부모됨 심정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얼마 전까지 뭐 사달라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원하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뭐 용돈 안 줘도 그냥 뭐 괜찮았어요. 뭐 원하는 게, 왜 우리가 막 다 사주고 그냥 먹을 거 다 공급하니까 아이가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 영화를 보더니만 갑자기 필요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질라, 콩대 고질라는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 몬스터라고 하는 그 괴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공룡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갑자기 막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일날에 정말 뭐 용 같은 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빠져서 그게 되게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를 사줬어요. 그런데 이게 시리즈를 다 모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아이가 계속 막 돈을 막 협상하려듯이 뭐 심부름하거나 물 떠주면 얼마 줄래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이제 갑자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돈만 많으면 다 사주고 싶죠. 그리고요, 조금 해도 좀 안 돼, 버릇 나빠지니까 안 돼 하다가도요, 아이가 약간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정말 갖고 싶어 하면요, 언제 사주지? 그런 생각부터 해요. 어느 좋은 타이밍을 맞춰서 뭐 어떤 계기를 가지고. 부모는요, 웬만하면 사주고 싶어 합니다. 애기들아, 엄마 아빠가 사주고 싶어 한다. 너희도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오늘 또 들었기 때문에 사주실 거야. 부모의 마음은요, 웬만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고, 먼저 사도 바울은 찬양해야 될 이유다. 우리가 맨날 새벽 아니면 우리가 맨날 이게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만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 그것이 오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6절이에요. 6절 말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은 우리의 노력 유무가 아니라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렇다고 그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죠.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값싼 건 아니죠. 예수님의 핏값이죠. 값비싼 은혜죠. 우리의 구원은 값비싼 은혜죠. 그런데 그것을 거저 받았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왜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처음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복만 받고 그냥 입 딱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의 자세다.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의 찬양도 기뻐 받으세요. 우리가 돈을 드리고 많은 걸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도, 마음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요,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고, 감사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또 결단 찬양할 거예요. 감사라는 찬양을 할 텐데, 그냥 다 하나님 주신 감사, 자녀 삼아 주신 감사,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바라는 거 없었거든요. 딱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